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5번째 시간으로요,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아멘. 리브가가 처음으로 이삭을 만났을 때요, 이삭의 첫 번째, 그러니까 딱 부부가 될 사람이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이삭이 무엇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죠. 들판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리브가가 보았던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전 이런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묵상하면서 인생을 사세요? 아니면 생각 안 하고 인생 사십니까? 예, 생각 안 하고 인생 살면 안 되죠. 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로 채워가고 이 시간을 앞을 향하여 어찌 보면 투자하듯 인생을 살아가려면 삶에 묵상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되새김질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로 입을 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가 성경을 쭉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이 없느냐? 뭐 그렇진 않죠. 바울이 타국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첫 시작점이었고 이게 확장되면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은 아마 이방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 가운데 모태신앙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계기와 결단 가운데 세상 사람이었던,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친구의 전도였을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마음의 갈급함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요일에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뭘 잊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은 무할례자였으며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죠.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꿈꾸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걷는 동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볼 겁니다. 우리 신경 써서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이전엔 외인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됐고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이 엄청난 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 쭉 풀어서 누구의 사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걸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다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가득 배어있던 아주 진한 죄악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삶의 얼룩을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은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뭐예요? 잊어버려요. 누리다 보면 그 가치를 점점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너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면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린 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살 때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요거 제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소박하게 10억, 뭐 소박하게 아파트 한 채, 뭐 소박하게 좀 그냥 남부럽지 않은 뭐 그런 차 한 대 원하는 건데 주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며 생활하기보단 가끔 찡그린 얼굴로 하나님 전능하시고 진짜 맞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눌린 상태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삶에 대한 불평으로 채워지지 않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 찡그리고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각해라.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심을 누리는 자로 우린 그런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받은 복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선영 집사님, 무슨 복을 원하세요? 빨리 아무거나 얘기해요. 남편 바꾸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런 거는 좀 그래요. 그거 말고. 네. 예, 미안해요.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어떤 복이라도, 예,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오, 그거 너무 대단해. 지금 생각할 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대박이겠다. 너무 좋겠다. 아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을 이 땅에 떠올려도, 어떤 것을 떠올려도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내가 이 복이면 좋겠죠 라고 말할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인데, 우린 자꾸 이 복을 잊는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당연하게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가기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지 이걸 잊어요. 이걸 잊은 채 큰 복을 받은 자가 그 어떤 나머지 받을 복을 다 합쳐도 이 복을 못 따라오는데, 이 복을 받은 자가 작은 복에 서운하고 작은 복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신앙생활을 웃으며 하기보다 신앙생활을 찡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의 이전을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라.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자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품지 못한 자였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정말 바깥의 사람, 외인이었다. 먼데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할 걸,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뭐 해야 돼요? 온전히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일부터 계속 누림이라는 단어를 막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잔상이 남아서 오늘도 결국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긴 한데,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려야죠. 잘 누려야죠. 예, 그 어떤 것도 주어진 걸 100% 누리지 못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그 교회가 음향을 진짜 잘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악기도 음향 너무 잘해 놨어요. 근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약간 답답한 거예요. 야, 여기가 내가 음향이나 이런 공사를 얼마짜리를 한지를 내가 아는데 소리를 왜 이렇게 요만하게 쓰냐. 아니, 이 좋은 스피커를 달아놓고 이 좋은 시스템을 쫙 완비해놓고 왜 이걸 이렇게 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게 쓰면 성도들이 와서 그러는데 너무 커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귀척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조그맣게 들으면 다 들려요. 할머니들 귀가 밝아요. 할머니들 귀가 밝아가지고 그냥 드럼 시끄럽게 치고 이게 막 시끄럽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한텐 평생 피아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이렇게 치면 시끄러워라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근데 어른들은 그럼 반드시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사역자들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커. 엄청 커. 엄청 커. 줄여. 줄여. 그러니까 스피커 레벨이 이만큼을 쓸 수 있는 스피커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미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크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니,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 이 최고의 복 받은 걸 뭐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최고의 복을 받아놓고도 그걸 10%, 20% 그냥 근근하게 아예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아예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누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최고의 복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림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놀라운 복이, 다시 강조하지만요,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해, 십자가의 내어줌을 통해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고요. 죄로 얼룩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더러움에 물들고 어둠에 물들어 있는 인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끼쳐진 어마어마한 복.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사그러도 죄의 삭슬 치르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결국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었는데, 죄를 범한 인간, 원죄하의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열렸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열린 길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성경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열린 길을 통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람과만 사귀고 살면 그건 진짜 잘못 산 거예요. 인간의 특별함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대자라고 하는 게 인간의 특별함이라고요. 그건 그 어떤 짐승들도 누리지 못하는, 인간만의 특별함은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어마어마한 특별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특별함을 어떤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이요, 외인이요, 정말 아직도 죄의 담을 허물지 못한 사람은 이걸 누리지 못한 채 누구랑만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만 교제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열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십자가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로가 열렸으면 당연히 누리는 복의 사람은 누구와의 교제를 즐기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의 실제로 바꾸면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누림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상 16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존재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성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즐기며 왕 앞에 합당한 영광으로 그 앞에 영광 돌리며 쭉 나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삶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걸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생각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걸 진짜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되는 짐으로 여기고 있는지 난 진짜 묻고 싶어요. 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배는 나에게 짐이었어요. 예배는 내게 무거움이었다고요. 하여간 태어나도 그냥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삶에 툭하니 주어져가지고 이걸 내가 지기에 무겁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온갖 예배들이 쫙 있으니까 예배를 짐이라고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진짜 내 삶의 문이 열리고 더 이상 부모님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생활하고 난 뒤로 바뀌어진 게 있다면요, 예배는 뭐예요? 내게 짐이 아니고 예배는 뭔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공식 석상이에요. 그분의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석상.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배가 특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딱 보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출애굽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나라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미국이에요. 왜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화려하다는 걸 여러분은 자꾸 놓치고 있어요. 미국 실제로 가보면 물론 대도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곳은 한국이 더 화려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당시 애굽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문화에 있어서는 정점을 이룬 진짜 화려한 나라 애굽에는 음식점도 진짜 많고 옷가게도 진짜 많고 뭐 놀이동산도 많고 별거 다 많겠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왜? 그건 사람을 위한 나라잖아요. 애굽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나라, 사람을 위한 나라, 사람이 신처럼 대접받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인본주의의 나라들은 다 그렇죠. 사람을 위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어디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따라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 광야는 뭐가 있어요? 그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네온사인도 없고 그 음악도 없고 그 영화도 없고 그 문화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음식점도 없어요. 옷가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는 데가 광야인데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어요?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난 예배하러 가겠다. 하나님 없이 다 있는 이 애굽보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광야로 나는 나가겠다. 이게 출애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만한 거였어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와라. 그 애굽에서 나와라. 나에게 예배해라.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거면서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성막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는 할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할 게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냥 성막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그들은 예배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출애굽의 가장 큰 명분이었다고요. 나는 인간이 신대접받는 나라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광야로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만큼 영광이었다고요.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갈 만큼 영광이에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거 하나를 못 내려놔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거 못 내려놔서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주차를 못해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주차할 데 없을까 봐 그냥 출발도 못 하는 거예요. 한 3바퀴, 4바퀴만 돌면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 말이죠. 없지 않아요. 3바퀴쯤 돌면 분명히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3바퀴쯤 돌면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제가 어제도 사역하고 어제는 거의 새벽 1시에 왔어요. 새벽 1시에. 운전을 하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새벽 1시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차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저희 아파트는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난 거기다 댈 생각도 안 해요. 그 아파트는 이미 3중 주차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로변에 하나만 주세요. 새벽에 뺄 테니까 하나만 주세요. 그 생각하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요, 놀고 들어올 때하고 집회하고 들어올 때는 뭔가 하나님의 서비스가 다르다니까요. 놀다 들어올 때는 막 돌아도 없어요. 그래서 돌다 교회 와가지고 주차하고 다시 걸어 올라가는데 집회하고 올 때는요, 희한하게 자리가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댈 자리 하나 주셔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굽에서의 그거 하나 못 내려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겠다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이미 누렸던 430년 동안 누렸던 그 익숙함과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내려놓고 짐 싸고 광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이걸 영광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시는데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이게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 받은 복을 뭐 해야 돼요?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혹시나 예배가 무거움인 사람은 아직 이 가치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직 내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가치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설득시켜 주세요. 예배가 무거워요. 예배가 영광이 아니라 무거워요. 합당한 영광을 왕께 돌려야 되는데 입이 막 이만큼 나와서 내가 어쩌다가 권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설득시켜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받은 최고의 복으로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온전한 기쁨으로 누려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누리면 그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간이에요. 제가 많은 집회를 해보니까요,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같은 씨앗이 떨어져도 찬양의 씨앗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떨어져요. 기도의 씨앗이 똑같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열매를 삶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13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열매를 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애들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책가방 벗고 부모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책가방을 벗고 씻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나갈 때까지 부모와 그 어떤 소통과 교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만 있는 거지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 하나를 안 하고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공간에 왔을 때 올 때부터 서로 안아주고 정말 하이파이브를 하고 오늘 어땠냐고 막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하다못해 옥수수라도 쪄서 같이 먹으면서 너 하나 나 하나 이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로 정말 저녁 시간을 꽉 채우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네. 이 공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에 있긴 있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설교 석상에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설교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같은 씨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곳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자체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아주 딱딱한 길가 같아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씨가 그 위에 떨어져 있다가 새가 집어먹어 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밭은 뭐예요? 돌짝밭이죠. 돌짝밭에는 아주 흙이 얇아가지고 싹은 싹 올라왔는데 뭐 했다고요? 해가 내리쬐니까 타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잠깐 삐쭉 올라온 게 전부였대요. 가시떨기 밭에서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쫙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순간인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무언가의 원함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일진데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졌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은 참 안타까운 게 이 가시덤불에 있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가 터져야 되는 그 순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린 거겠죠. 근데 좋은 땅에서는 어떻게 됐대요?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있어야지 결실을 맺어요. 네? 씨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씨앗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 없이는, 씨 없이는 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좋은 땅이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씨앗이 내 삶에 심기돼 뭐면 옥토면 좋은 땅이면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를 맺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씨앗을 여러분에게 무엇 하실까요? 동일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씨앗을. 하나님 편에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든 옥토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씨앗은 여러분에게 다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는 씨앗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순같이 뾰쪽 올라왔다가,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맺었다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길가 손 들어요. 아무도 없는 걸로 예, 판결이 났습니다. 여긴 길가는 없네요. 그럼 돌짝밭 손 들어요. 고집사님 이렇게 지금 긁는다는 건 뭐 딱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 고집사님은 돌짝밭으로. 그러면 이제 가시떨기. 나는 가시 같다. 한 명, 두 명, 세 명.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열매까지는 안 가는 것 같다. 막 이런. 아이 슬퍼라. 네. 근데 뭐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손 들어봐요. 난 100배, 60배, 30배다. 2명 손 들었어요. 2명. 그럼 나머지는 밭이 아니었던 거네요. 나머지는 밭이 아니었던 걸. 난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긴 갈릴리 바다였던 거예요? 갈릴리 바다였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특권으로 누리고 그 특권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선순환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에 열매를 맺어. 그럼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나중에 되게 능력 있는 할아버지가 될 생각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할아버지. 그래서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내게 오면 나는 만날 때마다 1,000원씩 줄 생각이에요. 능력 있어서 1,000원씩이에요. 네, 그래서 1,000원. 그냥 한 번 오면 절대 10,000원 안 줄 거예요. 한 번 올 때마다 1,000원씩. 만나면 또 1,000원씩.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한테 오기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내가 때로는 오지 마! 그래도 올 것 같아요. 왜? 뭐가 학습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내게 좋은 열매가 맺어져. 근데 내가 진짜 어떨 땐 너무 기분 좋으면 5,000원을 줄 때도 있겠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얘가 나한테 개인기 5종 세트를 막 보여주고, 그걸 감동할 때까지 5번을 막 연거푸 보여주면 이런 날은 5,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오로지 집중하고 그러면 5,000원 줘야지. 그러면 얘는 또 다음번에 올 땐 어떤 개인기로 우리 할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난 벌써 내 상상 속에선 손자 손녀가 한 5명쯤은 있어요. 5명쯤 있어요. 난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언제 시작될래나. 난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난 여러분의 예배가 선순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씨를 받아도 길가가 되면 아무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이걸 경험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떨 땐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봐야 뭐 똑같은데, 가봐야 아무 열매 맺어지질 않는데, 가봐야 시험만 들어서 뭐 새가 와서 집어먹고 뭐 그러던데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차라리 텔레비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집에서 치킨 먹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뭐 한다?
복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리신다. 여러분이 무슨 밭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면 뭘 누려요? 열매를 누리고, 열매를 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으니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누리고, 기도의 씨앗을 누리고, 찬양의 씨앗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오늘 찬양 좀 어려웠어요? 이 정도 리듬 괜찮아요? 그렇구나. 예. 내가 이런 곡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 내가 여기서 보는데 이 프리즘이 목숨 걸고 부르더라고요. 얘네들이 쉬운 곡은 안 불러. 우리들 오라우리가 이런 거 안 불러요. 우리 시대 곡은 안 부르고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딴따단 따단 따단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단 이러니까 이거 막 불러. 와, 얘네들 찬양을 부르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그거 배우는 게 낫겠어요. 얘네는 촌스러움 안 불러버려. 우리 시대 거는 안 불러. 지네 시대 거만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생각했어요. 하여간 찬양도 씨앗이고, 말씀도 씨앗이고, 기도도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옥토로 받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받은 복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창밖을 지나가는 풍경 같은 사람들. 가끔 커피숍에서 이렇게 차 마시면 사람들 바라보는 거 구경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냥 창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뭐 시선을 끌 수도 있고 어떨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선을 끌어봐야 시선에서 사라지면 끝이에요. 잠깐 보여질 때만 의미가 됐다 사라지는, 그게 외인이에요. 그러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나그네는 어찌 보면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사람이 나그네 같은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말하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 같으냐면 어찌 보면 뭐 점원, 바리스타, 저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나도 이런 거 막 해보고 싶더라.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예, 바로 그거예요. 신세대. 근데 이렇게 말하고 받고, 여러분 그 순간만큼 뭐예요? 서로에게 웃어주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거 주문할 때 인상 쓰면서 주문해요? 이러면 안 돼요. 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순결하고 그러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커피를 줄 때 우리한테 웃으면서 주지 빵 던지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그네의 만남이에요. 잠시의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그땐 상대방의 호의를 보여주고 뭐 그렇게 잠깐 만나는 거지만, 여전히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권속이라고 말하는 건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한 집안에 머무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저랑 정은아 권사님이나 안효민 권사님이나 원래는 뭐였어요? 서로에게 외인이었죠. 서로에게 외인이요. 우리는 나그네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아니다. 내가 영어를 배우려면 뭐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머리를 깎으려면 뭐 나그네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나그네, 잠시의 나그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는 우리는 외인으로 인생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권속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진, 가족은 피로 맺은 끊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권속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 안에서 누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만남에 대해서 권속이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특별히 주향이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서로 간의 가족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누려야 되는 또 하나의 당연한 복이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의 만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함께 가는 동행자로서의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준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관계는 주어진 것뿐 아니라 가꿔야 되는 거더라고요. 관계는 가꿔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만남 가운데서 이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가꿀 수 있으면 정말 그 관계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리는데, 관계를 가꾸지 않으면 동행자로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꾸지 않고 심지어 관계를 깨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것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교회 문화가 이런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요. 막 사랑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얼굴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얘기해요. 힘들어도 얘기해요. 힘들어도. 얼굴도 낫고 인격도 낫고 당신은 진짜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안 하면 입을 안 뗀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 당신이 나보다 얼굴이 낫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당신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얘보다 내가 얼굴이 왜 못났냐? 내가 얘보다 왜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거예요. 내 옆에 앉아준 게 얼마나 인격이 좋은 건데요. 잘생긴 거예요. 그 정도면 뭐 그래도 눈, 코, 입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럼 다 잘생긴 거예요. 난 여러분이 관계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즘 보면서 또 바이 청년 보면서 수련회가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는 게,
수련회 가서 그 서먹했던 아이들이요. 같이 공동체 게임도 하고 같이 막 물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떠들고 또 은혜 받을 때 막 으쌰으쌰 하고 같이 막 바카스 먹고 뭐막 이러고 나니까 애들이요. 관계의 문이 열려요. 외인이고 나그네들이 권속이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련회를 가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꼭 수련회가 방학 때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가끔 옛날엔 용감하게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국경일 같은 날에는 우리 막 성령 수양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쫙 같이. 난 이게 좋았는데 말이죠. 사람들 하지 말래 나보고. 자꾸 하지 말래. 사역자들도 나보고 하지 말으래. 하지 말래.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할까? 조만간 미친 척하고 하죠. 치매 온 척하고 막 해버려. 왜 오늘 아침부터 할 거야 그냥. 목사님 어떻게 모르지 뭐 어떻게 하겠지 뭐.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중고등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꼭 수련의 시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만들 수 있어요. 난 교회가 외인같이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걸까요? 사람들이 큰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가 좋냐? 예배만 드리고 딱 나올 수 있다. 아무도 내가 왔는지를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좋겠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좋겠다.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하는데요, 좋은 거 아닌데, 여러분 누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권속을 깨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가. 내가 왔는지 누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 내 이름을 모르는데 뭐. 내 이름을 모르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 왜 나도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뭐. 서로 그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공포의 외인구단. 그게 바로 외인구단이에요. 너도 나도 다 몰라. 그거 그냥 외인이야. 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외인구단이요. 안 돼요. 나그네도 안 되는데 뭐요. 네? 그 순간 아주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살짝 띄우는 나그네 교회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가족이랑 싸우잖아요. 난 가족이랑밖에 안 싸우는데. 너무 여러분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또 가족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추억들과 다양한 일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끈끈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이 이 사람 때리면 뭐요? 이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형으로서 뭐 쫓아가가지고 그놈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때리는 건 뭐라 그래도 네가 때리는 건 아니지 이 자식아 이러고. 여러분 이게 가족 같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때로는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갖고 간다는 건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시간과 함께 자꾸 빼가는 거고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더 성숙됨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가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외인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그네로 신앙생활하는 건 뭐다?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으니 가족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누리세요.
선교회를 누리시고요. 취미의 다양한 소그룹들을 누리시고 서로 간의 기도의 삼겹줄을 되어주고 이러는 것들을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 잘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넘어진다니까요. 추위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추위가 인생에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권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자들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아픔 때문에 같이 울어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져 있는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온기가 필요할 때 내 곁에서 말의 온기로, 체온의 온기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신앙생활 외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다툴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용기 내서 여러분 곁에 다가오면 그냥 뭐예요? 풀어요. 풀 용기가 없으면 막걸리를 가죠. 성만 잔하면서 푸세요. 근데 내가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뭐 그래도 성령의 세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보고 끝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배워요. 중생이 곧 완성이 아니라고요. 시작이에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아이는 그 돌봄과 사랑 가운데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며 자라가는 거고요. 권속의 사랑을 누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참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2022년보다 2023년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23년보다 24년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함께 믿음이 정비례하는 인생, 더 성장하고 성숙된 인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장의 삶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성장, 하나님의 권속됨 안에서의 성장을 원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던져 정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큰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세임과 능력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나머지의 은혜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마다 옥토로 예배드리길 축복해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예배가 옥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찬양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붙들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몸서리치게 추웠던 경험들이 따뜻함으로 바뀌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